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몸이 특별히 피곤할 때 새벽을 깨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깨우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살아남는 이들 제22장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살아남는 이들이라는 책은 어, 인류의 타락, 그 이전에 사단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이 선과 악의 대투쟁, 대쟁투의 역사를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에 있어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때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이 책은 대쟁투 총서, 바로 이 10권의 책을 하나로 요약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개념을 파악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물론 이 성경에는 성경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그런 성경 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편 136편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시편 기록될 당시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시편 136편은 그와 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다른 여러 책에도 어, 기록되어 있죠. 또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도, 또 스데반 집사의 다니엘 7장에, 아니 사도행전 7장의 설교 가운데도 전체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얼마나 걸렸는지는 신명기를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하는데,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이 34장까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이 민수기까지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모세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신명, 그래서 신신자, 명할 명자, 가 되겠죠. 그와 같은 예, 유지가 담겨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신명기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예,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역사를 이제 보게 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신명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주셔야 했는가?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에 대한 반복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바로 이제 있는 그 십계명의 말씀이 신명기 14장에서 신명기 5장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이제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서 25장입니다. 그리고 어, 정결한 짐승과 불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한 구별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데요. 또 신명기 14장에서 이제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야 되는 이 어떤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어떤 고기는 먹을 수 없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 권면이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을 더하니까 25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똑같이 25장씩인데 출애굽기 20장이면 신명기는 5장, 그리고 레위기 11장이면 신명기는 14장, 이렇게 중요한 그러한 기별들을 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사랑하는 이들은 170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머지않아 죽을 것이었으므로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고 애굽을 떠난 이후로 히브리 사람들의 모든 여행과 저희 조상들이 범한 모든 큰 죄들과 또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뤘던 일을,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게 한 일들을 이야기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회중의 대다수는 이제 40년째거든요. 출애굽 40년째인데 출애굽했던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대다수는 율법 받을 당시에, 바로 38년 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당시에는 어린 아이였으므로 율법을 받을 때 있었던 장엄한 광경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외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출생하였으므로 그들이 십계명과 및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과 율례를 준수하여야 할 필요를 깨닫지 못하지나 않을까 하여 모세는 십계명과 그리고 그 계명을 발표하실 때 있었던 모든 광경을 되풀이하여 말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대를 이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한 그렇게 훈련시켜야 될, 교육시켜야 될 필요성을, 또 깨닫게 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6장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사실 신명기 1장에도 그렇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씀이 있죠. 쉐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어디에서나 자녀들을 가르치라, 부지런히 밤낮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교육의 필요성, 중요성, 가르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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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교육의 중요성을 이 모세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태인들도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특별히 정성을 기울입니다. 갖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중요한 관례가 있죠. 어쩔 수 없이 원래 하나님께서는 혼혈을 금지했지만, 다른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했지만, 유대인들의 타락으로 그 하나님의 이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렇게 혼혈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과의 혼혈 관계가 된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되는데, 오늘날 유럽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 유태인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섞인 무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유대인들이 두 종류로, 크게 두 부류 나뉘는데, 이 유럽으로 이주했던 유대인들과, 특별히 스페인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본토 팔레스타인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로 나뉩니다. 원래는 오리지널 이 셈족이고 이 황인종과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국제적으로 섞이다 보니, 그리고 이제 현재 주류가 바로 유럽에 이주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한 60에서 80% 이상의 유태인들이 바로 유럽으로 이주한 유태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딱 모습을 볼 때 그냥 기본의 아랍 사람들과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유럽 사람들에 좀 가까운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어찌 되었든 네, 유대인들에게는 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유태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는 유태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주합니다. 물론 이제 유태인으로 할례를 받으면 유태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개종의 그런 걸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방인일지라도 비유태인일지라도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그 자녀는 유태인으로 간주합니다. 인정합니다. 유태인입니다. 그만큼 왜 그러냐면 그 어머니가 그 자녀 교육, 가정 교사의 첫 번째 역할을 어머니가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역할을. 그리고 아무래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이 아이들과 더 오래 있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신앙 교육과 말씀에 대한 교육과 또 생활에 대한 유태인의 역사에 관한 교육과 그런 주로 역사 같은 것은 주로 아버지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로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그럴지라도 이 교육의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 안식일에 그런 안식일에 축복을 선언하는 그런 분도 어머니입니다. 그러기에 마치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 목사, 그런 사도는 아니었지만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교육, 신앙 교육 덕분에 그가 그 이방인의 땅에서도 유태인으로 그리고 나중에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네, 이 자녀 교육, 특별히 신앙 교육,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치는 그 교육은 어머니의 역할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모세가 12살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을 받다가 그가 12살 이후에 만 12살 이후에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세상 교육을 특별히 애굽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이 애굽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세상적인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12살까지 어머니의 정말 전심전력을 다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그 교육의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될 때에 자녀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한동안 이 역사를 보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에 대부분의 가족들이 실패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을 더 강화하게 된 배경에는 바벨론에 가서 포로가 돼서 완전히 나라가 망한 그 쓰라린 경험. 바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언약 축복과 언약 저주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언약 저주가 성취되었음을 뼈아프게 바로 나라와 민족의 거의 멸망하는 수준까지 이르러서야 깨닫게 된 결과로 그렇다.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이 모세의 우리 조상 모세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만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하는 지키는 비결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르치기를 정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또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결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또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죠.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 저희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번 저희를 멸하고자 하셨으나 자기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비로 보호하셨다는 것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온 땅에서 행하신 이적을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다시 기억나게 자세하게 직접 체험한 체험자로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을 머리로 할 수만 있으면 충분히 배워야 합니다. 읽고 또 연구하고 듣고 깨닫고 이미 연구하고 깨달은 사람들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생길 뿐만 아니라 적어도 누구에게 가르칠 정도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쉽게 설명하여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내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 배운 그 신앙,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 할 때에 로마서 15장 5절 말씀 가운데 예수를 본받아라고 했는데 그 본받는 데 있어서는 무엇을 본받는 것이 중요하면 그분의 말씀, 예를 들자면 팔복이나 그런 산상보훈의 말씀을 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을 사랑하셨고 사모하셔서 구약의 말씀을 다 외우셨고 그래서 그 말씀의 해박한 이해, 특별히 말씀을 그냥 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천년기 가운데서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처럼 시편의 예언처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본받는 거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기도 생활, 또 정말 확고부동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생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는 삶, 그리고 겸손과 온유한 삶, 하나님 정말 자희생적인 자기 목숨까지도 내주기를 아끼지 않은 그런 사랑과 섬김, 인내, 자비, 이와 같은 삶으로 보여준 그 그것을 그분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삶을 본받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새벽 기도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특별히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는 습관, 할 수만 있으면 읽으려고 한 절이라도 읽으려고 노력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제자훈련 시킬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다면, 가르칠 수 있다면 말씀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몸소 체험하게 하는 것,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 또 11조 생활을 했을 때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꼭 돈으로 경제적인 부분만 아니라 건강 측면에서 또 정신적인 측면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교육입니다. 신명기는 바로 그것을 좀 내용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 신명기의 내용이
이런 모세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정말 그들을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의 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협박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했던, 열렬히 간구했던 모세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교인들을, 우리의 소그룹 식구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호소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모세는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성적인 그런 관계를 동반한, 그리고 또한 때로는 자녀들까지 제물로 바치는 이런 잔인한 그런 다른 신을 섬기는 습관, 태양신과 달신과 그런 또 농사와 관련된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민족들이 이러한 우상 숭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음란한 숭배 때문에 나라가, 민족이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비를 주사 밭에 채소를 풍족하게 하시고 가축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예, 위도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높은 지역이지만 위도상으로는 좀 북한이나 중국의 만주 정도 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도 지중해성 기후도 있고 또 사막성 기후가 있어서 건기, 우기가 있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덥습니다. 비도, 강수량도 적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비를 주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밭에 채소를 풍족하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은 물이 많지 않습니다. 물을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논농사를 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논농사를 짓기가. 그렇기 때문에 주로 밀농사를 짓죠. 밀과 보리 농사를 짓습니다. 거기는 벼농사가 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이 나일강 같은 아주 큰 강이 있어야 그 강 주변에서 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요단강 수원으로는 그런 농사를 짓기가, 벼농사를 짓기는 어려운 그런, 그 땅 자체도 그렇고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랬어요. 그럴지라도 먹고 살 만큼의 풍족한 게 주시고, 또한 가축, 그래서 목축이 번성합니다. 이것은 가축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날에도 아랍 쪽인 베두인, 예, 천막에 사는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그 베두인족들이 주로 목축, 유목민 생활로 그렇게 삶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나무가 정말 우거진 그런 곳이 별로 없습니다. 네, 성지순례 때 그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는데, 이곳이 설명하기를, 이곳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나무가 정말 많은 곳이라고 해서 갔는데, 가는 길 보니까 우리나라에 나무가 별로 없는 곳, 듬성듬성 있는 그런 곳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기대했다가 약간 실망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거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북쪽, 최북단 지역에 가면 거기가 또 정말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거기 그런 데 빼고는 대부분은, 예, 그냥 숲이 안에가 들여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나무가 많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었지만,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보다는 무역이 더 번성했던 곳이 팔레스타인이기도 하죠. 무역.
지금은 그나마 이 요단강의 물을 끌어와서 그 갖다가 쫙, 특히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반마다 그리고 또 이 공원마다 호수를 쫙 깔았어요. 호수를. 가느다란 우리가 보는 이 호수 있죠? 한 손가락 굵기만한 그 호수를 갖다 쫙 깔고 호수에 구멍이 송송송 쫙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정기적으로 물을 쫙 보내서 이렇게 밭에 물이 이렇게 뿌려지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스프링클러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렇게 그냥 쫙 호수를 통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나마 이스라엘 땅은 이 푸른 빛이, 예, 푸른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면 이 요르단이나 이런 나라로 가면 그냥 말 그대로 광야 같이 보입니다. 예, 갑자기 푸른 빛이 사라집니다. 듬성듬성 나무가 있는 그런 곳이 되죠. 그리고 풀도 이렇게 누런 풀, 물이 별로 없어서 누런 풀로 비가 올 때나 좀 푸른 풀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특별하고도 탁월한 특권을 누릴 것이며 저희 원수를 쳐 이길 것이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장 힘있고 예언적인 말로 백성들에 대한 그의 훈계를 끝냈습니다. 그것은 애절하고도 웅변적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그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개별적으로 축복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위엄과 이스라엘 백성의 탁월함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읽어보시면요, 이 축복의 지파가 축복하는 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있는데 그 지파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무슨 지파가 빠져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사사기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위엄과 이스라엘 백성의 탁월함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 영광과 위엄과 또한 우리 삶의 탁월함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유언과 같은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귀중한 섭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 집안이 사는 비결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걸 주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주께서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도 한낮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개인 기도 가운데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